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나는 나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사도행전 22장. 어제 묵상에 옥수수가루 한 포를 받기 위해 22km를 걸어온 어느 마마 이야기를 올렸더니 몇 분이 옥수수가루 사는데 써달라고 헌금을 보내주셨다. 내가 얼른 감사의 문자를 보내자 어떤 분은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답을 보내주시기도 하셨다. 내가 자주 듣는 인사말 가운데 하나가 통로라는 말인 것 같다. 내 묵상은 참 다양한 용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그 용도 중 하나가 내가 선교사인지라 자연스럽게 선교지의 일들을 묵상에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선교지의 일을 묵상으로 읽으면서 선교지에 필요한 일들을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도 참여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 드리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묵상에 올린 일이 선교지의 일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일이라도 내가 감동되는 일들을 올리면 막바로 그 묵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도우미 손길들이 나에게 연락을 해준다. 그래서 도움을 주게 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내 묵상을 읽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선한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나에게 묵상을 팔아먹는 이라는 첫 글 뒤에 이어지는 말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 분이 있지만 사실 그 말 들은 날은 나에게 완전히 멘붕이 왔지만서도 God knows,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 늘 위로가 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책할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말하고 내가 스스로 위로를 받는 말이다. God knows. 많은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제는 새삼 통로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물이 콸콸 흐르는 통로가 되려면 통로에 얽히고 설키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부엌에 싱크대에 통로가 잘 사용되려면 음식 찌꺼기 같이 걸려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욕탕에 물 내려가는 하수구가 잘 사용되려면 머리카락 같은 것이 모여있으면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것처럼 통로라는 것은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야 통로의 역할에 순전함이 있게 된다는 것. 내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일에 통로가 되는 삶이라면 통로가 되는 나의 삶은 콸콸 물이 잘 내려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정직, 순결, 깨끗함, 이런 것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God knows. 내가 지켜 행한 것 아니면 설교하지 않은 것 주님이 알아주셔서 나는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그날까지 자책할 것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나에게 변함없는 긍휼함을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사도행전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Brothers and fathers, listen now to my defense. 바울이 자신의 어떠함을 변명하겠다면서 사도행전 22장은 시작된다. 자신의 변명함이라 함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오늘은 묵상 전에 내가 늘 쓰던 나의 삶 이야기 칼럼을 먼저 쓰고 그리고 이메일로 와 있는 내 멘티들의 묵상을 읽었다. 그중 한 멘티의 묵상이 오늘 내가 묵상 전 나의 변명에 대한 글과 맞물리는 것이 있어서 그 멘티의 묵상을 부분적으로 옮겨본다. 요즘 성빈이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지키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 든다.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난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말씀 가르치는 사람의 삶이 참 쉬운 삶이 아니구나. 나 먼저 본이 되어야 하니. 그런데 우리 멘토님은 본이 되는 삶을 내가 멘토님을 알았던 처음이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이 잘 살고 계시니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사랑하는 주님, 입술로는 다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제게 점점 쉽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멘토링 사역을 28년간 하고 있는 것 같다. 위의 묵상을 쓴 멘티는 나의 첫 번째 멘티다.
중간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멘토링을 받은 멘티인데 나를 만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아온 멘티이니 28년간 나의 삶을 지켜본 멘티라고 하겠다. 그러한 멘티가 나의 변명을 믿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겠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다. 자신에 대한 변명이라고 말이다. 우리들의 삶,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하여 변명이 필요하다면 바울처럼 변명할 수 있을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내가 나를 자신 있게 변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 지켜온 율법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도 아닙니다. 내가 지켜 행한 것만 설교하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원도 아닙니다. 내게 있어 가장 자신 있는 변명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제가 자책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넘어졌다는 생각을 가질 때 나를 은혜의 눈빛으로 늘 다시 일으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의 남은 생을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다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역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의 모든 변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 오늘도 내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 감사한 새날입니다. 예수님 딱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원망할 것도 아쉬울 것도 불평할 것도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오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내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음에 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저에게 연장해 주셨으니 제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어제보다 조금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감사드립니다. 기뻐도 주님을 위하여, 슬퍼도 주님을 위하여, 건강해도 주님을 위하여, 몸이 아파도 주님을 위하여, 재정이 넉넉해도 주님을 위하여, 재정의 곤핍함 역시 주님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힘쓰미 제 평생의 한결같은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변명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 음성 우리가 육성 그냥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들려오는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도 너는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해낼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기를. 요즘은 제가 또 울컥울컥 제 별명이 울컥 선교사인 건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제가 묵상 말씀에 우리들의 변명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변명. 변명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나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나를 설명하는 거. 나를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기뻐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60대면 내가 50에 몰랐던 하나님 60에 알아서 너무 감사하다. 전 60대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70이 빨리 되고 싶다고. 그래야 70대면 60에 몰랐던 하나님 나 70에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얼른 60이 되고 얼른 70이 되고 얼른 80이 되고 그러나 80 되기 전에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의 변명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의 변명, 우리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변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더더욱 도와주신다는 것, 더더욱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곧 우리들의 자신 있는 변명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선행이라든가 또한 율법을 다 지킨 것, 말씀대로 살아낸 것, 이것이 변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니까.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딱 이제 나타나서 우리를 보여주면서, 주님,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잘 살았죠? 상 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변명은 우리들이 율법을 잘 지킨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 많이 맺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또 그것도 예수님 믿는 저희들 그거 emphasize, 강조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다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그 누구도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들을 condemnation,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자랑이요, 우리의 변명인 것이지, 내가 선행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변명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설명 절대로 우리 그대들 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 율법 이야기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율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우리들의 선한 그다음에 선한 승리 이런 거 다 강조하시지만, 그러나 항상 그 기본 베이직, going back to basic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변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내가 뭐뭐 했습니다, 누구누구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내밀 수 있는 명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 다하여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 열쇠가 되는 정답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내일 그대의 스케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